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장막 가운데 둔 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주님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그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라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린 언약궤를 미리 준비해 둔 장막에 안치하죠. 그 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며 백성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은 레이지파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항상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였죠. 찬양과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입술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직과 성실, 성김과 성실한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임을 잊지 말고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그날에 다윗은 찬양대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에게 찬양하고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명하였죠. 찬양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둘째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은 두 측면이 있는데 한 측면은 그분의 역사를 자랑함으로써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측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역사가 오늘도 실현되기를 바라며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일이죠. 따라서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어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과 오늘의 우리에게로 확장시켜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어떤 이유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함없는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십시다. 진정 감사하다고 하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게 하소서. 이 일은 찬양이고 예배이며 전도이며 선교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 우리에게 이 복된 찬양을 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